신명기 23장.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보다미아의 부돌 사람 보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내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오늘 본문인 신명기 23장은 먼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관련하여 이스라엘 총회에 합당한 자, 즉 예배자로 합당한 자에 대한 규정과 군사 진영에 관한 거룩의 규정들, 또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한 기타 규정들에 대한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합당한 예배자가 되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누가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누가 언약 공동체의 구성원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언약 공동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의 성격을 규정해주는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다는 점에서 구별된 사람들인데 이것을 오늘날 우리는 가르쳐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총회는 언약 공동체에 속하여 예배를 위해 모이는 사람들의 총회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언약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를 가르치는 표현으로 이해해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에 관하여 먼저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의 종교와 문화를 접하게 되고 여러 민족들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언약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유지할 수 있는지에 본문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함께 살아가고 예배하는 구성원들의 규정은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언약 공동체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할 것은 거룩함입니다. 만약 여기서 제외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께 속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언약 공동체가 얼마나 분명하게 그 거룩함을 보존해야 했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회중 가운데 제외되는 자들의 목록을 기록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먼저는 성적인 불구자들인데 이것은 단순히 성적인 불능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종교가 남자를 거세하는 부패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에 대한 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의식은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생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고아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가나안 신전에 있는 창기들이 음란한 의식을 통해서 낳게 된 자식들을 일컫는 말들입니다. 세 번째로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올 때 영접하지 않았고 발람을 불러서 저주하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바알보올의 음행 사건으로 이스라엘을 거의 무너지게 하였던 일로 인하여 영원히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다고 선언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압과 암몬의 모든 저주를 선과 축복으로 바꾸셨습니다. 네 번째는 에돔 사람과 애굽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에돔 사람은 조상 이스라엘의 형제였기에 그리고 애굽은 전에 이스라엘이 개개였기 때문에 미워하지 말라고 하시며 이들의 3대 후의 자손은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고 그 은혜를 선언하십니다. 이어서는 군사 원정에 관련된 규정들이 나옵니다. 이 규정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관련된 규정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원칙은 하나님의 군대에 하나님의 임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군사력으로 싸우는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군대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이고 거룩함입니다.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진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승리를 지키시고 허락하시기 위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진중에 함께 거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을 보면 하루 격리에 해당되고 진 밖에서 해결되면 되는 작고 사소한 것들입니다. 즉 일상에서 지극히 작고 사소하게 생각하는 것들까지 거룩하고 정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기초한 추가적인 규정들이 나옵니다. 신명기를 읽고 묵상하면서 당대의 법과 상식을 뛰어넘는 율법의 의미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은 도망쳐 나온 종을 주인에게 돌려보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인은 도주하다 잡힌 종을 죽일 수 있는 권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서 그런 종을 압제하거나 그 약점을 이용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약점을 가진 사람에게 약점을 이용해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가령 불법 체류자들의 약점을 이용해서 부당한 노력을 강요하는 것과 같은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7에서 18절 말씀은 성은 돈을 버는 도구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목숨을 값으로 칠 수 없듯이 그 인간의 성도, 값어치를 따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돈으로 주님께 드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취득한 재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은 깊은 차원의 이해가 필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 사회적 관습으로 이자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판단을 우리가 해보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우리 또한 주님에게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것, 가질 수 있는 것, 누릴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주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11조는 내가 가진 모든 것, 내가 받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여 믿음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지만 우리가 주님께는 10분의 1을 드리지만 그 10분의 1 가운데 전부를 드리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것을 가지고 그것이 마치 내 것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생색을 내는 것은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사는 이들을 축복하시는 이유는 이자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그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빌려준 재물의 이자를 받는다는 것은 그 모든 것이 내 것이라는 전제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은 서원에 대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많은 이들이 서원을 특별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서원은 하나님을 귀하게 믿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서원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맹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다 서원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중언부언되지 않게 하려면 기도한 대로 사는 것, 그 행동이 중요합니다. 기도했다는 말은 기도를 했다고 하는 행위가 중심이 아니라 그 기도대로 살겠다는 다짐과 그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기도대로 행할 때 우리의 기도는 완성되고 응답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2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의 규정은 우리가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베푸는 사람이 아니라 베품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영화의 유명한 대사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호의가 계속되면 그것이 권리인 줄 안다는 말입니다. 어느 가게나 식당에 가면 많은 환대를 받습니다. 손님은 왕이다 라는 구호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손님은 왕일 수 없습니다. 왕처럼 받든다고 서비스하는 사람들은 진짜 종이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돈을 지불하지만 그 모든 호의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하는 그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의미가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저는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마음을 기억해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쩌면 영적으로 성숙하다는 말은 내 삶 가운데 내 의지와 판단에 앞서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 마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웃을 너그럽게 봐주고 상황을 척박하게만 보지 않는 마음입니다. 경제적 관점에서만 국한하지 않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그 너그러운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급박한 상황일수록 침착함이 필요합니다. 긴급할수록 실수하기 쉽습니다. 같은 시간이지만 어떤 사람에겐 모자라고 어떤 사람에겐 더 많은 생각을 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의 묵상의 시간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큐티라고 부르는 것처럼 조용한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마음으로 삶을 판단해 갈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손길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자신의 삶을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채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깊이 만나지기 위하여 함께 묵상하시며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